영국의 뉴캐슬 대학교의 캐서린 더글라스와 피터 롤린슨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이 516명의 낙농인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그것은 젖소에게 이름을 붙여주고 그 이름을 불러줄 때에 우유 생산량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가 연구했다는 거죠. 연구팀들은 젖소의 젖 분비기 동안에 보편적인 이 젖소의 이러한 우유 생산량을 알아봤는데 평균 약 7,500리터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름을 불러주고 관심을 보여준 젖소는 그렇지 않은 젖소에 비하여 평균 250에서 300리터를 더 많이 생산했다고 엔스로 주스라는 학술 저널지를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도 개별적인 보살핌의 반응을 더 잘하듯이 소들 역시도 1:1 관심에 행복감과 편안함을 느껴서 더 많은 우유를 생산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이 낙농인들 역시도 사람과 이 동물의 이 접촉이 젖소의 우유 생산량을 높이는 데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동의했다고 합니다. 결론을 통하여 연구팀은 동물들에게 개별적인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돈이 들지 않으면서도 젖소의 우유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바울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게 있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본받아 서로 사랑 가운데에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사랑은 무엇일까요? 어떠한 사랑일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사랑 가운데에 행할 수 있을까요? 우선 우리가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랑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본받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고, 본받다는 뭐예요? 따라하다, 또 모방하다, 흉내내다 라는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본은 그대로 따라할 만한 모델이 되는 것이죠. 즉 리더십의 자질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교육은 모델로서 생활의 본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가정과 사회와 직장과 교회 등 공동체가 모이는 곳에 이 본보기나 또 모델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이 사랑을 본받아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 행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생각대로 너희의 방법대로 너희가 세상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으라 라는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 이곳에만 나옵니다. 이것은 권면이자 또한 명령이라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아야 할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너희가 이르러야 한다. 비록 우리 모두가 범죄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이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좋아해서 자주 사용하고는 있지만 사실 사랑은 말처럼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사랑하는 법을 저절로 배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라 할지라도 저절로 사랑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우리가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거나 죽이고 함께 죽고 자녀가 부모를 버리는 이 뉴스는 날마다 끊이지 않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또 남편에게 유해를 가합니다. 자, 이러한 시대의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도 그러한 생각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행동으로 옮기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욕하는 것도 살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와 자녀, 부부 사이라고 해서 저절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나 외에는 돌아보지 않는 이기적인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태생적부터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행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 부어지지 않고는 결코 상대방을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랑 가운데 행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러면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로마서와 요한일서.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지 않고는 상대방을 사랑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한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금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금 1달란트는 20년, 30년 동안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이 큰 돈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도 아니고 1만 달란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화폐로 환산하면 상상이 안 됩니다. 그야말로 어마무시한 큰 돈입니다. 당시에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큰 돈이죠. 예수님께서 이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진 자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인은 종이 불쌍히 여겨 그 큰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큰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만났습니다.
한 데나리오는 하루 일당입니다. 오늘날 말씀드리면 뭐 한 10만 원에서 뭐 한 15만 원 정도 되겠지요. 100데나리온 약 2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을 빚진 사람을 만난 거죠. 이 사람이 말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압박을 가합니다. 그리고는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은 노발대발하며 내가 너의 엄청난 빚, 금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고작 200만 원 정도 되는 그 금액을 너에게 빚진 자, 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줄 수 없느냐 하면서 그를 오히려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 사람은 왜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못했을까요? 탕감해 주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 자신이 얼마만큼의 이 큰 빚을 주인에게 탕감을 받았는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크고도 놀라운 사랑, 폭포수와 같은 사랑, 또 바다 같은 사랑, 물밀듯이 밀려오는 그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 모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입고 또 이 사랑을 또 나누고 베푸는 그러한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랑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2절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랑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는 아낌없이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버스타인이 쓴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글보다 그림이 더 많이 있죠. 이 작은 책이 세상에 엄청난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이 책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옛날에 한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사랑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은 하루도 빠짐없이 나무에게로 와서 떨어지는 나뭇잎으로 왕관을 만들고 그네도 타고 열매도 따먹고 숨바꼭질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피곤해지면 나무 그늘에서 단잠도 잤습니다. 소년은 나무를 사랑했고 나무도 행복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소년이 나이가 들어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혼자 있을 때가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소년이 찾아오자 나무가 말합니다. 우리 예전처럼 즐겁게 놀면서 지내자. 그러자 소년이 말합니다. 나는 이제 놀기에는 너무 커버렸어. 그리고 나는 돈이 필요해. 돈 좀 줄 수 있니? 나무가 말했습니다. 미안해. 나에겐 돈이 없어. 그러나 이 열매를 따서 도시에서 팔지 그래? 그럼 돈이 생길 거야. 소년은 나무에 올라가서 열매를 따서 도시로 갔습니다. 그래도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소식이 없었습니다. 나무는 슬펐습니다. 마침내 소년이 돌아왔습니다. 나무가 말했습니다. 우리 예전처럼 즐겁게 놀면서 지내자. 소년이 말했습니다. 나는 집이 필요해. 아내도 필요하고 자녀도 있어야 해. 나에게 집을 만들어 줄 수 있겠니? 나무가 말했습니다. 나를 베어서 집을 만들어. 소년은 나무를 베어 떠났고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떠나간 소년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이 돌아왔습니다. 나무는 엄청 기뻤습니다. 나무가 말합니다. 우리 예전처럼 즐겁게 놀면서 지내자. 소년이 말합니다. 이제 나는 나이가 많아서 놀 수가 없어. 나를 먼 곳으로 데려다 줄 배 한 척만 만들어 줄 수 있겠니? 나무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잘라가서 배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소년은 떠나갔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 소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나무가 말했습니다. 얘야, 미안하다. 이제는 너에게 아무것도 줄 것이 없구나. 사과도 없고 줄기도 없고. 그러자 소년이 말합니다. 나는 몹시 피곤해. 그냥 앉아서 쉴 조용한 곳이 있었으면 좋겠어. 나무가 말합니다. 자, 앉아서 쉬기에는 이 밑둥이 제일 좋아. 이리로 와서 앉아 편히 쉬렴. 소년은 나무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나무는 밑둥, 그루터기만 남았지만 그래도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하여 독자들에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아낌없이 다 주는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랑이 있습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느니라. 우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제사와 짐승의 피를 통해 자신의 죄를 깨끗이 씻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 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버려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생축, 살아있는 제물이 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본문을 통하여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를 위하여 향기로운 제물이 된 것 같이 우리도 공동체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붓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자녀가 변하고 이웃이 변하고 사회가 변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나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주신 것처럼 나의 남은 생애가 아낌없이 주면서도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3절과 4절 읽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나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자, 우리가 사랑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본받아 아낌없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6가지 죄가 나옵니다. 음행, 또 온갖 더러운 것, 탐욕,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학자들은 이 모든 죄가 한 가지 죄를 이야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음행, 성적인 죄를 말합니다. 3절에 나오는 음행은 결혼생활 이외에 갖는 모든 성행위를 말합니다. 더러운 것은 다른 더러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역시도 결혼생활 이외에 갖는 성행위를 말합니다. 그것이 더럽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욕은 역시 다른 탐욕, 욕심이 아니라 상대방의 몸을 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계명 중 10번째 계명으로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이것을 버려야 합니다. 4절부터는 말에 대한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추함은 외설, 음란한 말을 말합니다. 또 어리석은 말, 또 희롱하는 말, 이 3가지 말을 원어로 살펴보면 모두 성적인 말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성희롱을 말하고 있죠. 당시 에베소에는 사람들이 다이아나 여신을 섬겼습니다. 지금도 그곳에는 다이아나 신전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신을 섬기는 제사 중에 신전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관계하는 그러한 순서가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즐기기 위하여 이 신전으로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당시 에베소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보편적인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문화를 염두에 두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자, 우리 한번 6절 7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러한 에베소 문화를 추구하는 세상의 잘못된 속삭임, 세상의 그릇된 가치관에 속지 말라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마음껏 즐기라고 부추깁니다. 인생 한 번이야. 세상은 괜찮다고 안심을 시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유혹합니다. 눈 한 번 딱 감으면 된다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속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적으로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습니다. 로마의 도시 중에 가장 성적으로 타락했던 폼페이, 화산을 폭발시켜서 도시 전체를 용암으로 덮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것들을 따라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그러한 말을 하라 하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우리의 입에서 감사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말들이 나오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감사의 감자도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도 감사라는 거죠. 대학교 4학년 때 자동차 사고로 온몸 절반이 3도 화상을 입고 살아난 이지선 씨, 지금 한동대학교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승리의 비결은 매일 감사거리를 찾는 것이었어요. 오늘은 어떤 것을 감사할까? 오늘은 무엇을 감사할까? 혹시 오늘 아침 교회에 올라오시면서 무엇을 감사하셨습니까? 매일 감사거리를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렵고 힘들어도 감사로 시작해보는 거예요. 머슴의 아들로 태어나 쓰레기통에 버려진 밥으로 하루 끼니를 때웠습니다.
후에 이스라엘 벤구리온 대학 최초의 한국인 교수가 되었고 건국대 부총장으로 활동했던 유태영 박사는 자신의 인생의 축복의 비결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하신다. 홈이나 괭이를 만드시려고 녹슬고 쓸데없는 쇠조각 같은 나를 훈련시키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어렵고 힘들어도 감사로 시작하는 거죠. 세 번째, 감사의 수준을 높여보는 거예요. 1차원적인 감사는 조건부 감사, 2차원 감사는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 3차원 감사는 불행해도 어려워도 감사하는 거. 성도는 1차원, 2차원, 3차원 감사를 다 넘어서 전천후 감사, 매일 감사, 범사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것까지 감사. 감사의 수준을 오래 높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감사의 삶으로 복되게 사는 거죠. 미국의 의학 박사인 존 자행, 이 사람은 감사 기도를 드리며 음식을 먹는 사람은 세 가지의 복이 있다고 말했어요. 첫째는 질병을 예방해주고 면역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백신이 나온대요. 식사할 때 기도하고 식사하면은. 두 번째, 병균의 침입을 막아주는 이 항독소가 생긴다는 거예요. 식사할 때 기도하면. 그리고 위장 내에 음식물이 부패하는 것을 막아주는 안티셉틴 성분이 만들어진대요. 그래서 감사는 약이라는 약, 감사약, 구약, 신약, 감사약. 이 교수님의 영향을 받은 우리 한국 사람이 책을 썼는데 감사의 습관이 기적을 만든다 라고 했어요. 올 한 해 우리들의 감사의 습관이 기적을 만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군대에 군종 병과에서 시행하는 회복 탄력성 강화 훈련에 감사학이라는 과목이 있대요. 군종을 뽑는데 거기에 감사학이라는 과목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불평하면 불행해지지만 감사하면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불평보다는 감사할 것을 우리가 찾아보는 거예요. 감사는 행복을 가져다주는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사랑 가운데에 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먼저 입어야 되는 거죠. 예수로 옷을 입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옷을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주머니가 회개해야 참된 회개라고 요한 예수께는 말했습니다. 이 주머니에 있는 것이 이 주머니로 가고 이 주머니에 있는 것이 이 주머니로 오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주머니가 회개하는 것이 참된 회개다. 우리가 하나님 일 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뒷감당을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코로나 3년이 지났어요. 교회 개척하고 나서 2달 만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러니 권사님, 성도님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교회에 오겠어요? 못 오죠. 질병 때문에. 미안해서 못 오고. 목사가 오라고 해도 못 오고. 미안해서 못 오는 거야. 나 때문에 코로나 걸릴까 봐. 교회가 3년 동안에 2만 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목회자가 목회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아 떠났습니다.
저는 3년 동안 교회를 지켰습니다. 지킨 것만도 감사합니다. 교회 한 명도 안 나올 때도 있었어요. 저 뒤에 앉아서, 우리 아내가 저 뒤에 앉아있지만 저 뒤에 앉아서 강대상 바라보고 엄청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니까 3년 동안 예배 자리를 꼭 지키니까 하나님이 장로님도 보내주셔서, 장로님. 개척교회 누가 장로님이 누가 봐요? 안 와요? 권사님 2분이 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또 와우리교회에서 왔잖아요. 예수리스를 본받아서 아낌없이 또 나누어주고 섬겨주고 또 섬김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거룩은 구별된 삶이에요. 거룩하고 구별된 삶,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여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공동체를 또 치료하고 살리고 세우는 그러한 우리의 남은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